오늘 아침에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왜 평생 동안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고 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목적인데 그 숨겨진 깊은 내면의 그 뜻은 그들이 생각해야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그 율법의 문항에 내가 실패하고 지키질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심판론에 항상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그 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지들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김없이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징계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분이고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만다. 물론 그런 마음조차도 그래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 나갈 때 그나마 그런 생각조차도 가졌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그들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시절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그들은 영적 타락 속에 빠져 살았고 이방인들과 비슷한 우상 숭배주의적 그런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든 간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런 양심의 어떤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속신앙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지요. 또 일반 종교인들, 기독교를 제외한 일반 종교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복을 구하는 것 외에 양심의 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저 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애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바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은 부단히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절의 역사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역사가 거의 80% 90%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긴 하겠고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내면의 뜻을 깨닫긴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한 번 징계하면 용서가 없다. 한 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다.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단코 그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섭고 두렵고 간섭당하고 이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어떻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가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전부가 다 율법적 설교만 하셨어요. 율법적 행위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 11조 생활 제대로 해라, 뭐 해라, 그 하지 말고 하지 말라. 맨 행위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당시 교인들도 이제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금해야 될 것도 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상당히 좀 두려움 속에서 반듯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는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초창기 한국 교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개념이 없었던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신앙적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면요 다시는 교회로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교회는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게 많다. 힘들어서 못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간다고 나중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가겠다고 이런 식의 이 반응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 율법주의적 그런 교훈과 가르침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 복음의 원리를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신앙의 목적은 억압하고 간섭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것이라고 이것을 이제는 매일 가르침을 받죠.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편하게 믿어요.
뭐에 특별히 구애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이제 한국 교인들은, 요즘 교인들은 교회를 나갔다가도 부담 없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나가봤더니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로만 가면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받아줌이 있으니까, 그걸 배웠으니까, 그걸 체험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잠깐 교회를 떠나갔다가도 편안하게 주님께 돌아온다 이 말이죠. 좋은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잠시 치셨을지라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만 가면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주저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사랑으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리게 되면 땅을 촉촉이 적셔서 새싹이 나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이 원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다.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가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행히도 하나님께 편안하게 돌아온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그 편견을 극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운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달려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 추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십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아시오니 오늘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만나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이 전염병이 흉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오늘 또 보호해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만큼은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또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들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